이번 2박 3일 동안 할 내용이 바로 초전법륜경에 대한 대화와 그리고 초전법륜경의 그 가르침에 따른 어떤 수행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행이다, 도다, 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불교 부처님과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바로 이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신 여기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 불교라고 하는 모든 수행의 시작은, 근거는 바로 이 초전법륜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는 깨어있음 또는 도 맨날 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이 초전법륜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초전법륜이라는 것은 최초할 때 처음으로 법륜, 법의 수레바퀴, 즉 법의 법을 가르침을 굴린다, 펼친다, 즉 이것이 부처님 깨달으신 이후 처음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초전법륜경입니다. 그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이 초전법륜경이 있기 이전에도 가령 수행이다 라고 하는 말은 있었습니다. 명상이라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 인도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행하는 사람 하면 요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가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수행자 이런 말인 겁니다. 요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부터 있던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그냥 그대로 그것을 가르치셨다면은, 그냥 소개하고 그것을 수행하셨다면은 아마 부처님을 초전법륜경이다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지도 않으셨을 거고, 우리가 이 수행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 처음 가르침 여기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다른지는 이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행을 경험하신 그런 것들 속에는 그러니까 부처님 이전부터 있었던 그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인 수행이 아마 섞여 있든가,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수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 수행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 부처님 가르침의 중에서도 그것이 잘못된 이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가 된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이번 2박 3일 동안 대화를 통해서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점검을 하고 실제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경험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을 한번 실제로 실습 또는 경험도 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초전법륜경과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 좀 곤란한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잘못 이해한 것은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처님 가르침을, 이 처음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이번 기회에 다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의 어떤 수행 경험, 또 수행 경험이 아니라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된 것, 실제 스스로 확인된 것, 어떻게 확인됐다 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확인이 아니라 실제 경험된 사실, 그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지만 경험된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걸 근거로 대화를 해야지, 사실 내가 경험한 사실도 아닌 어떤 책에서 본 것, 어디서 들은 것,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점검이 되는 것도 아니요, 그래가지고서는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될 수 없는, 누구든 사실로서 경험으로 확인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확인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이야기는 삶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된 사실, 이것을 기준으로 서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되지 않지만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것이 맞지 않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당장 지금 현재 답답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렇게 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개념의 확인을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 이 순간 두 개의 다른 데서 들은 거와 그거와 지금 이 순간 들리는 거와의 사이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답답함이 경험된다. 답답함이 경험되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야지 어떤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들은 내용을 이야기하다 그 내용이 지금 이 순간 답답함으로 경험되고 있는 이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나와야지, 들은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단지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확인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 말을 다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단순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된 사실로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경험된 사실로서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하시고 대화를 하시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초전법륜경,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수행에서 수행을 한다면은, 수행이라 이름 한다면은, 명상이라 한다면은 도를 닦는다, 도, 마음 공부, 어떤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은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게 없습니다. 실제로 이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실제로 경험되는 것에 대한 표현이지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즉 경험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경험될 수 없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질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확인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확인 없이 믿고 안 믿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없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이것은 삶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끊임없는 의문과 의심이 반복되는 삶이 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박 3일간 하는 이 내용은, 이것은 전부 다 이론이 아니다. 전부 실제 경험되는, 실제 작용되고 있는, 경험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이해하려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된 사실에 적용해서 사실로서 이해하시려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떤 이론으로 암기하려고 한다든가 믿으려고 한다든가 또는 다른 이론과 견주어서 이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삶에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역시 모르는 속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모른다는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경험으로 확인이 돼야만 그렇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초전법륜경. 이 초전법륜경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이런 말인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침 이런 말인 겁니다. 자, 굳이 제가 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이 글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돌려드리면은 사실 글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야기하는 대화로서 그냥 들리면 들리는 것으로서 암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기존에 자기가 들은 바로 기존에 알고 있던 걸로 다시 해석해서 그렇다 안 그렇다 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아는 것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기존에 알고 있는 걸로 이것을 전부 다 다시 재해석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것은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기존에 그 아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면 됩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우보라고 하는 사람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암기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해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아마 스스로 뭔가 자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알므로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이 생각 노름이 되지, 생각 속에서의 일이 될 뿐이지, 실제로 뭔가 일의 이치가, 작용의 이치가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달음은 생각의 내용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작용의 이치가 알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건지, 이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되는 것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복사해서 드리질 않습니다.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러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제가 읽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확인은 돌아가셔서 얼마든지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뭐 천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라나시에서 20바타나 사슴 동상 녹야원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종께서는 5 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자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할 2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굳이 뭐 이런 데 대해서 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사슴농장, 녹야원이 뭔지, 바라나시가 뭔지, 이런 것들은 전부 지명이고, 그때 상황을 설명한 건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데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들이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비구들만 알아라고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출가자다, 이만 출가자만 그런 거냐? 그것이 아니라 수행자라면 누구나 다 수행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왜 이렇게 뭔가가 답답한가? 왜 괴로운가? 왜 이렇게 애매모호한가? 삶이 왜 이런가?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기본적으로 삶이 좀 편해지고 싶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든 것이 분명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이해됐으면 좋겠다.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난 사람이 전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출가자가 이 말은 수행자가라고 바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당시로 보면은 출가자라고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구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구와 출가자는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불렀던 것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누구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뭔가 불편한 뭔가 삶이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걸리는 그래서 이러고 싶지 않다. 뭔가 좀 자유롭고 싶다. 불편이 없고 싶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 함이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전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귀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이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은 아닙니다. 가령 이런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뭔가 벗어나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귀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삶에 뭔가 불편이, 의문이, 괴로움이 경험돼서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야 비로소 이제 이런 그 수행자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더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괴로움이 경험될 때까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괴로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보기에는 괴로운 것 같은데도 스스로는 괴로운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백날 해봤자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 경험해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다. 그런 사람에게 백날 이야기 해봤자 귀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뭐 밥 먹고 할 짓이 없으면 그런 짓 하고 사냐? 오히려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비구여 출가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전부 뭔가 불편함이, 뭔가 괴로움이, 뭔가 분명하지 않음이, 뭔가 모름이, 의문이, 의심이, 괴로움이 경험돼서 여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수행자인 겁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은 그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괴로움이 경험돼서 그걸 벗어나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 여기서 이런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아직 때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 수행자들에게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행자는 두 가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극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라고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 그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냥 잘못 읽으면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은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각적 욕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에 대한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럼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런 것이니 감각적 욕망이 없어야 된다, 억눌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기가 아주 딱 쉽다는 겁니다. 번역해 놓은 그 모든 책을 보면은 아마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초전범죄에 대한 책을 안 읽어봐가지고, 설명서는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대원님, 어떻게 돼 있던가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마하시 시리즈 책을 마하시 사야도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책 초전범죄를 읽었는데, 예. 대부분 다 교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말 자체를 풀어서 이렇게 해놨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리고 거기에서 인용하는 것도 청정도론 이런 것을 다 인용을 해놨기 때문에 뭐 솔직히 읽었는데 저는 뭐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유학적으로 지식을 얻는 통찰이거나 그런 세계 경험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딱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경전을 읽는다든가 어떤 법문을 듣는다든가 또는 교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딱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똑 규정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교학 공부를 잘못할 수 있는 근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이 촌스럽고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감각적 욕망이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감각적 욕망을 억눌러야 되고 감각적 욕망을 없애야 되고 라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촌스럽고 비열하고 이익이 되지 않는 거니 당연히 이것은 없애야 될 것이죠. 없애야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 부처님 말씀하시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 또 다른 극단은 이 괴롭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에 몰두하는 것, 즉 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학대, 바로 감각적 욕망이 범속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촌스럽고 이익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자기 학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맨날 경험되는 것이 감각적 욕망만 일어나는 거예요. 술 먹고 싶어, 여자 취하고 싶어, 또 좋은 것만 보고 싶어, 좋은 것만 부드러운 거 만지고 싶어, 좋은 소리 듣고 싶어, 누군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만 듣고 싶고 나를 비난하는 소리는 안 듣고 싶어, 뭔가 좋은 것만, 좋은 생각만, 기분 좋게 하는 것만 알아지고 싶고, 이게 감각적 욕망입니다.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 감각적 욕망입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즉 탐닉에 몰두하는, 쾌락의 탐닉에 몰두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뭡니까? 보이기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눈이라고 하는 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고 싶죠? 맨날 이쁜 사람이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보고 싶죠? 맨날 좋은 것만 보고 싶죠? 마음에 드는 것만 보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안 보고 싶죠? 이것이 바로 보임이라고 하는 이 감각적 욕망의 추구인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런 것이 보이는, 그러니까 보임의 기분이 좋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임에 좋은, 예를 들어서 이쁘다, 좋다라고 보이는 그 물건을 갖고 싶고 이쁘다라고 보이는 대상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입니다. 들리면 뭡니까? 즉 칭찬하는 소리는 듣고 싶고 비방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불편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음악, 뭐 명곡이라고 하는 음악, 유행가가 쏙쏙 들어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것은 듣고 싶고, 공장 기계 소리라든가 저 차 소리라든가 그 저 2층에서 나오는 그런 소음, 이런 것은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들림이라고 하는 이 기의 감각, 기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냄새, 좋은 냄새만 나 맡고 싶죠? 뭔가 뭐 오줌 냄새, 똥 냄새, 뭔가 역한 냄새 맡으면은 안 좋고 맨날 향기로운 향수, 정말 좋은 향수, 그러니까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좋은 향수를 쓰려고 하고 막 이러죠. 점점 이게 다 뭡니까? 바로 이 코라고 하는 이 감각기관, 이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싶죠? 맨날 맛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먹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혀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거, 뭔가 찐득찐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만지면은 감각되는 것이 기분 좋은, 끈적끈적한 땀이 아니라 뽀송뽀송함이 느껴지는, 더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시원함이 느껴지는 뭔가 이런 것이 바로 이 몸이라고 하는 이것의 감각적, 몸이라는 감각기관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추구, 탐리라는 거예요. 생각은 뭡니까? 왜? 생각, 불편해지는 생각이 아니라 기분 좋은 생각. 과거에 기분 좋았던 것을 떠올림으로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싶고, 과거에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만 떠오르기만 해도 불편한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싶고, 뭔가 불편하게 경험되는 이런 것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싶은 것, 생각만 해도 미소가 머금어지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이런 것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의 욕망을 추구하는 겁니다. 감각 욕망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우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치를 모를 때, 수행이라는 것을 모를 때 기본적으로 삶에서 추구했던 그런 삶의 모습은 전부 감각적 욕망의 추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이것은 바로 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극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그럽니까? 괴로움을 주는. 그렇습니다. 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감각적 욕망을 억누른 것.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기 학대라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는 고행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기 학대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런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 감각적 욕망을 촌스럽고 범숙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감각적 욕망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 학대, 바로 고행인 겁니다. 몸에 대한 집착이 들어가거든요. 몸에 대한 집착이다. 집착도 학대한다는 것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예,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르게 때문에 그렇게 되는 데는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너무 해석을 너무 깊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사실은 너무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경험되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경험되는 걸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하여튼 뭔가를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이거고,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억누르려고 하는, 자꾸 없애려고 하는, 외면하려고 하는 삶에서 그렇죠?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그런 것이 많죠? 바로 그냥 그건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그렇게 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고, 억누르려고, 참으려고, 없애려고, 외면하려고, 그렇게 하지도 마라. 이 두 가지 다가 괴롭게 되는 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괴로움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수행자고, 그 수행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이 양극단에 치우치면은, 즉 이 양극단의 삶이 되면은 더 그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행자가 취할 극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두 가지 극단. 자, 극단이라는 말을 사실 우리가 또 많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극단이니까 이쪽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요 중간은 극단이라고 그래서 끝단자죠. 가령 예를 들면은 한쪽은 강경을 추구하는 쪽이고 한쪽은 억누른 쪽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 사이, 이쪽 끝이고 이쪽 끝이니까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이쪽 끝에서부터 요리 가고 요쪽 끝에서부터 요리 간 다음에 요 가운데 끝이 아닌 요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가운데라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면은, 자, 이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열에는, 즉 부처님 자신은 나는 이런 말이죠. 부처님이 이제 하실 때 나는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는 나라고 하면 오해하셔서 부처님은 나를 제3자처럼 열에는 그냥 이러시는 거예요. 열에는 자신을 열애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다라는 말을 잘 안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애는 그냥 우리 보통 말로 하면 나는 이런 말이죠. 부처님 자신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열애는, 열애라고 하는 그 의미도 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막 그런 데까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냥 부처님 자신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부처님 자신을 부르는 그냥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자,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대요. 이 중도는 깨달았나니, 이 중도가 안목을 만들고, 안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안목이라는 것이 뭐죠? 안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에 안목이 있다. 뭐 물건 보는 안목이 있다. 옷을 보는 안목이 있다.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다. 꿰뚫어 안다. 어떻게 보면은 실상을 안다. 실제를 안다. 그런 눈을 안목이라고 그러죠. 좋고 나쁜 것을 알아본다. 이런 말인 거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택법각지라고 지난번에 칠각지 이야기해서 택법각지. 뭐가 법이고 뭐가 법이 아닌지. 즉 뭐가 실상이고 뭐가 관념인지. 이런 것을 아는 상태. 이것이 안목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고 고요함과 최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을 연다는데, 안목, 지혜, 그 앞에도 지혜를 만들고 또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다 이런 것은 바로 지난번 칠각지에서 이야기했던 택법각지. 바르고 바르지 않는 것이 뭔지, 옳고 옳지 않는 것이 뭔지, 이것이 그대로 알아지는, 뭐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자명하게 되는, 스스로 분명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칠각지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택법각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고요함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고요함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고요함은 이제 뒤에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불편함이 없는, 마음의 동요가 없는,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즉, 작용이 더 이상 없게 된다.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자, 그것은 뭐가 만드냐? 열애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중도가 만든다는 거예요.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것을 잘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중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중도가 만든다. 그럼 중도가 뭐가 주체가 있어서 중도가 그렇게 만들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라는 상태가 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이 뭐 주체가 아니죠. 뭐 실체가 아니죠. 존재가 아니죠. 중도라고 하는 것이. 근데 중도가 만든다? 이 말 뜻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중도라는 것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중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면은 바로 이런 것이 일어난다, 생긴다, 경험된다, 이런 말인 거죠. 그죠? 자, 다들 편하게 앉으십시오. 발이 뻗으셔도 좋고, 허리가 아프시면 뒤에 기대시고, 누우셔도 좋습니다. 가지고, 또,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으셔도 좋아요. 응? 프란시스님, 의자에 앉으셔도 좋아요. 하여튼, 불편을 참지 마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편을 참으면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바로 조금 전에. 이 불편을 참아서 감각지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면 감각지 욕망이 뭡니까? 지금 이게 뻗어지고 싶어. 이게 감각지 욕망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뭐 촌스럽고 범서가 성스럽지 못하고 이것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연 현상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냥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고 계속 또 편안함도 일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되어지는 대로 끙끙 참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의자가 있으면 그냥 의자에 가서 앉으시면 돼요. 자, 이 두 가지 극단에 의지하지 않고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의지하지 않고, 그럼 두 가지 극단을 통하지 않고, 두 가지 극단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이런 얘기죠. 두 가지 극단. 자, 그럼 중도라는 것이 뭡니까?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중도로서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두 가지 극단이 뭡니까? 두 가지 극단. 하나는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막 그렇게 되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고, 또 한쪽은 감각적 욕망이 저속하고 그렇다고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막 억누르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사이는 뭡니까? 이 사이는. 그럼 이게 끝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는 뭔 거예요? 중도는 그러면 어디가 중도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운데가 중도다라고 해요. 가운데가 중도다. 가운데, 두 가지 극단에 가운데가 있습니까? 가운데가 있습니까? 생각으로는 있고 실상으로는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가운데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운데라는 것은 어떨 때는 붙잡음도 있다가 억누른 것도 있다가 붙잡음도 있고 억누름도 있고 사실 그런 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냥 뭐 사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거죠. 순수하게 추구하는 것만 있고 억누름은 하나도 없고 감각적 욕망이라면 어떻게든 그냥 추구하려고만 하는 것이 이쪽 단이고 이쪽은 억누르기만 하고 고행하고 뭐가 먹고 싶어도 전부 안 먹고 전부 뭐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좋은 옷 안 입고 일부러 뭐 다 벗고 살고 이쪽 극단 그럼 사이는요? 그러면은
적당히 추구하기도 하고, 적당히 억누르기도 하고. 사실 이 사이는 정도의 차이에서 다 그런 거죠. 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이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반은 추구하고 반은 억누르고 이게 가운데인가요? 가운데는 어디입니까? 가운데는 뭐죠? 요 가운데 극단, 양극단의 가운데는 뭡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윈윈 그래요. 가령 뭐 노사합의라든가 뭐 둘이서 서로 둘이 대부분 사회 생활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는 뭡니까?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내 이익과 네 이익이 충돌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하나 뭔가를 사고 팔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받고 팔면은 사는 사람의 이익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파는 사람의 이익이 커지고 사는 사람은 손해보는 즉 이익을 못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타협돼 가지고 중간점 어떻게 돼서 되는데 사실 이것도 실제로 중간인지 아닌지 잘은 모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대부분 타협이 되는 거죠. 그럼 그 타협이면은 사람들이 다 이제 괴로움이 불만이 없게 되나요? 윈윈한다. 말은 참 좋죠. 윈윈한다. 둘 다 이긴다. 세상에 둘 다 이긴다라는 그런 현실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적당히 불만을 줄이고 그리고 만족도 적당히 한 이런 상태일 뿐이죠. 그럼 결국에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윈윈이라 할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것은 가령 어떤 이 양극단을 취하지 양극단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은 양극단에 기반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요거 반이라고 기본적으로 스스로 경험되는 것은 두 당사자가 있으면은 윈윈이라고 한다면 타협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래 내 만족을 내 이익을 조금 줄이고 또 상대방도 상대방의 이익을 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요만큼이 돼야 온전히 내 이익인데 요만큼으로 줄어들면 결국 요만큼 이익이고 요만큼은 원래 취하려고 했던 것에 보면은 불만인 거예요. 그럼 세상에 서로 이익의 타협이다라고 하는 윈윈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사실 반불만 반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함이 있으면은 삶은 그만큼 항상 편안하지는 못해요. 집에 와서 곰곰 생각하면 좀 더 깎을 수 있었을 텐데 혹시 내가 그걸 잘 몰라서 그 적당히 그냥 타협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나오면 그만 편해지지가 않아요.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내가 깜빡해가지고 그냥 져버렸네. 뭐 안 판다고 그럴 걸 그랬으면 더 받을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사실 윈윈이 아닌 거예요. 도가 바로 그 중도라 이러니까 양극단에 의지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중간 적당한 그것을 중간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 중간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이런 상황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추구함을 좀 줄이고 억누름을 좀 줄이는 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 사이에 어디에 중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중도란 온전히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인 거예요. 온전히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삶의 길을 중도라고 이름합니다. 여기 있어도 좋고 저기 있어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까? 중도. 예? 중간이 아니면 예. 이쪽에서도 좋고 이쪽에서도 좋다. 근데 이쪽에서 좋다.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라고 그러셨는데 이쪽도 좋다 저쪽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말도 좀 이상한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중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도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중도 또한 깨달음이지, 우리는 중도를 그냥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 수행법 하면은 그냥 수행법 그것이 중도고 그것이 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 가서 도 닦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가서 수행법 열심히 하는 것을 도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깨달았다 그러셨어요. 깨달았다. 지금 이것이 방법이 아닌 이유인 거예요. 도라는 것은, 중도라는 것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 이렇게 해서 고만 닦기만 하면 되는 이런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 자체가, 중도라는 자체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예를 들어서 수행법이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실 이 도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이 도입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에 의해서 가령 수행한다라고, 초기 불교는 철저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려고 하는 거죠. 철저한 거죠. 기본적으로 대승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낙처가 어딘가, 말 자체가 아니라, 초기 불교는 가능하면 철저히 말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글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대승은 말이라는 것은 어떤 그것을 갖다가 표현해 놓으신 건데 도대체 그 말로서 가르치는, 의미하는 그것이 뭘까? 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대승인데, 문제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한 180도까지만 작용돼서 360도 돌아버려가지고 완전히 더 관념으로 흘러버려. 자기 마음대로 부처님 마음을 갖다 이렇다 저렇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곽부상시라고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그 제일 큰 제자인 가섭이 오니까 곽 밖으로 발을 쑥 내밀어 가지고 죽었다는 것은 그냥 그런 거고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를 보여줬다라고 그래요. 거기서 뭔가 보였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 마음대로, 지라고 그러면 좀 이상한, 하여튼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발을 쑥 뻗어가지고 그랬을까요? 그때 인도 문화란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는 최대로 공경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발등에다 이렇게 이마를 갖다 대는 거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한테도 바로 가장 예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발에다가, 돌아가신 이 발에다가 이마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 제자가 왔으니 뭡니까? 예를 표해야 되는데 임종을 못했으니 곽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 곽을 열고 그 발등에다가 예를 하게 한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곽부상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법을 전하신 거라고. 그냥 너무 돌아버렸어요. 말의 얽매임으로 벗어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부처님의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마음대로 해서 너무 돌아버렸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중도란 뭐냐? 중도란 뭐냐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수행법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도, 수행, 명상, 그러니까 자꾸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수행 전통에 가서 그 수행법을 열심히 그대로 하는 것을 도 닦는다, 수행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수행의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부처님이 바로 이 양극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수행법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감각적 욕망을 억누르려고 함이 아닙니까? 또는 마음의 만족을 추구함이 아닙니까?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회피하려고 하는 그거 아닌가요? 실제로 수행하면 전부 다 그것을 참고 억누르고 그렇지 않나요? 실제로 우리가
팔정도라고 해서 개정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개 전부 다 안 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뭔가 수행을 한다, 수행법대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사실은 경험 자체로 가만히 보면, 그때의 마음 상태를 가만히 보면 전부 욕심 아니면 화라는 거예요. 즉 감각지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면 감각지 욕망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 양극단 중에 어느 하나 또는 그것이 적당히 섞여 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수행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수행자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것이 아닌, 그것 둘 다 아닌, 그러면 둘의 조금 더 아닌 이런 말인 거예요. 극단이 아니니까 조금씩 요것 조금 요건 조금이면 괜찮다, 그것이 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혀 없고 이것도 전혀 없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중간은 전부 요거 조금 요거 조금, 요쪽으로 가면 요게 조금 더 많고 요게 적고, 사실 전부 그런 스펙트럼이지. 그 어디에, 그 사이 어디에도 중도가 없어요. 중도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극단도, 이 극단적인 요소도 조금 더 없고 이 극단적인 요소도 조금 더 없는 그 상태, 그것을 이름해서 중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그것이 뭔지는 사실은 깨달음이 아니면은, 깨달음으로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면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 수, 경험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만은 실제적인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한번 경험을 돌이켜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수행한다라고 하는, 자,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그 이후 수행이라고 이름하는 그 모든 행위들, 했던 모든 것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뭐였습니까? 순수하게, 자, 감각주의 욕망을 뭔가 되고 싶은, 어떻게 되고 싶은 이것도 없고 그렇지 않으려고 함도 없는, 순수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 수행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경험된 적이 있는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중도를 완전하게 깨달았다, 발견했다, 발견됐다, 알아졌다 라고 말씀하시지, 중도가 어떤 거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규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도를 하고, 중도를 깨닫고, 이 중도로서 안목이 만들어졌고, 지혜, 고요함, 최상의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됐다라고 얘기했어요. 중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중도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중도로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고, 내가 지혜를 가졌고, 내가 고요해졌고, 내가 열반을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중도가 이렇게 했다고 그랬지, 내가 그랬다, 내가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